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저희들이 입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늘 살아감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또한 능히 이기게 하셨고 환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하셨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험의 때가 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그 영광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권면을 늘 들음으로 모든 것을 능히 또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더욱 강건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심으로 마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 설교 시간에 참석을 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점차 과학이 발달되면서
녹음하는 기술도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녹음으로도 듣게 되더니 요즘 같을 때는 녹음보다도 훨씬 더 나은 문명의 이기를 통해 가지고 시청각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다 사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도 한 교회에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꼭 주일이 아니고 집회 시간이라도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문제는 이 결실함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는요, 네 종류의 밭에 한 종류의 밭에서만 결실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만 결실함이 있고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결실함이 있는데, 그 결실함도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 결실을 맺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차이가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4분의 1에 해당하지 않고 버려지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이면은 그 말씀을 들은들 무슨 의미가 사실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과거보다도 풍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수많은 말씀들을 계속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듣는 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은 그거는 안 듣기만도 사실은 못하다. 왜냐하면 시간 투자도 했고 들으려고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도 하기도 했는데 결실함이 없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결실함을 얻을 때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대부분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은 4분의 3에 해당하지 4분의 1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75%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그 부분을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 말씀을 우리는 몇 번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나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속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내용 속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서로 보완을 해서 보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 마태가 설명한 내용, 마가나 누가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씩은 빠진 부분들이 있고 서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왜? 비유로 하는 이야기를 금방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주님이 쭉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요,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잖아요. 밭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그 마음의 첫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길가.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은 똑같은데요,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다른데, 그 얘기잖아요. 밭이 다른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마음들이 옥토라고 생각했으면요, 이런 말씀을 사실 하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사는 말씀 중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들을 때는 분명히 그래 맞아 하고 뭔가 마음에 반응이 있었고 어쩌면 그 마음에 기쁨도 사실 있었는데 정작 2, 3일 지나고 일주일만 가면은 그 말이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고 주일날 성경을 어디에 펴봤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잊어버린다고 하면은요, 사실은 길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다고 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잊어버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나이가 많아서 혹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린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잊어버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은 안 잊어버리죠. 그거는 언제라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겨가지고 남에게 간증을 해도 생생하게 꼭 어제 그 말씀을 들으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은 왜 이게 머리에 기억이 남지 않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 죄 사함 받을 때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그때 나의 마음 상태는 옥토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지금 내 마음은
길가거나 돌짝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밭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결실이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한번 옥토면은 계속 옥토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원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은 같은 자리에 같은 곡물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해도요, 처음 수익만큼 결실이 없습니다. 그게요. 그러니 내 마음은 구원받았으니까 옥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요, 밭에 안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밭 옆에 있는 길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길이라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성경의 이 길은 전도서 내용들 하면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런 표현이 있죠.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우리의 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안 떨어지고 귀 밖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죠. 말씀을 들어도 귀 밖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자리만 같이 하고 있고 눈만 마주치고 있을 뿐이지 정말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왜 빨리 집회가 빨리 끝이 안 나는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들으면 이건 다 길 밖입니다. 길 밖으로 듣는 거죠. 그 길가에 떨어지는 거는 뭘 들은지 기억나겠어요? 사탄이 그 뿌리진 씨앗을 다 주워 먹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것을 두고 만일 우리가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약간의 건망증도 심하고 아니면 치매도 왔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기를 위로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다 충격을 받고 마음속에 깊이 아마 간직되어질 겁니다.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분명히 직접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는 이거를 건성으로 듣고 귀 밖으로 듣고 만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말 내가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다 보면은 지금의 마음은 지난 주일에 말씀 들을 때 마음하고 다르지요.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은 꼭 구원의 복음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겨 들을 때에 처음 구원받을 때는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내 결실함을 얻었다 하면요, 그 다음에는 가난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내가 굉장히 실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고 정말 많은 기도 중에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결실을 이루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영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괴로워하는 중에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결실함을 얻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내가 구원받을 때 복음의 이 씨앗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이 성경 속에 복음의 씨앗밖에 없느냐고요. 사실은 수많은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결실함을 얻도록 사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음이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마음이 뭔가 굳어져 있죠. 어떤 경우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나를 뒤에서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고 보자,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그게 다 마음이 굳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억울해, 분해, 두고 보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그거는 돌짝밭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약간은 양심의 가책은 있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가책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는요, 즉시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래서 안 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기쁨이다 그러잖아요. 기쁨이다. 이 기쁨은 사실은 우리 내적인 깊은 영안에서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 혼의 기쁨, 감정의 기쁨일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감정적인 기쁨.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그럴 때는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정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뻤다고 생각하고 나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내가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돌밭이잖아요. 돌밭. 마음 속에 남에게 대한 원망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거나 딱딱하고 자기가 생겨도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은 있고 양심의 송사는 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즉흥적으로 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로 결실을 할 수 없다. 왜 결실을 못 하겠어요? 밑에 돌이 있으면은 뿌리가 내려갈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돌에 이게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굳은 마음과 풀지 않는 마음과 딱딱한 마음들과 냉정하고 뭔가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결실함이 없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탐복하고 감탄하고 말씀을 감상할 수는 있어도 실제 그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던 그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잎이 나고 결실함을 입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다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 꼭 어떻게 내 형편을 싹 다 살펴고 꼭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 그렇게 감동받은 이 내용도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로 멈춰서 될 일이 아니죠. 자,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8장을 보시면요. 13절입니다. 13절. 누가복음은 이 돌을 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갑자기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배반을 해버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기쁨으로 받았기는 했지만은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 마태복음보다는 더 엄중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세 번째는 다시 마태복음 보시면요. 22절입니다.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도 결실을 못합니다. 근데 가시다. 가시. 가시가 뭐냐? 그거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분명히 가시에 떨어지는 거는요, 7절, 13장 7절을 보시면요, 처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러지. 가시가 자라서. 자, 처음에는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마음밭에 가시가 함께 자랐다. 그러니까 마음밭에서 나오는 거는 가시도 분명히 나오죠. 가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처음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식물은 밭에 채소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고, 그런데 그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랬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자, 사람 마음 속에 이 가시가 자라게 된다. 그 가시를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시가 뭐냐? 여기 지금 22절 다시 보시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자, 가시는 어떤 것이 가시냐? 염려. 재물의 유혹. 물질적으로 지금 욕심을 내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보시면요, 8장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 말이죠. 지내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여기는 지금 한 개 더 있죠. 뭐가 됐습니까? 향락에 그랬습니다. 향락에. 자, 근심이 가십니다. 염려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뭔가가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은요, 그 근심이나 염려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나를 찌르지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 일만 없었으면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걱정거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근심을 여기도 가시라고 풀려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가시라는 뜻입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이 걱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가시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게 되니 그 염려와 걱정, 재물에 대한 이 생각들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자라는 이 결실함을 얻어야 될 이 식물을 계속 괴롭히겠죠. 그러니 가시 속에서 자라니까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둘, 길가에 떨어지는 거나 돌짝밭은 혹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세 번째 여기에는 누구든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물질적으로 그 재물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아니면은 그래도 세상에 뭔가 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잖아요. 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 그 낙을 추구하는 그런 향락에 빠지는 것. 이런 일들이 분명히 가시가 되어가지고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을 못 맺게 하고 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어느 밭에 해당하는가는 내가 스스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밭에 해당하는가? 다시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돌아가십니다. 23절입니다.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옥토입니다. 지금 4번. 옥토.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누구나 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옥토가 되겠다고 하면은 저절로 옥토가 되느냐? 그러면은
그게 지금 문제라고요. 모두가 다 옥토의 이 씨앗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누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겠어요? 문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죠.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뿌리는데 뿌리는 분에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뿌리는 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듣느냐, 그거는 우리 책임이 있다고요. 사실은요, 우리 책임.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는 해도 다 공짜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마음 문제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내가 옥토로 간직하느냐,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의 향락 이런 것을 푹 빠져 살다 보면 이거는 가시밭인데, 그게 뿌려봐야 결실함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마음 상태가 첫 번째 이 세 가지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도 무슨 똑같이 결실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옥토에서는 30, 어떤 옥토에서는 60, 어떤 옥토에서는 100 이렇게 됩니다. 100. 백배 농사 짓기가 쉽습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요, 야곱 같은 경우는 그해 농사를 지어가 100배의 소출을 거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배. 야곱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 분명히 그 옛날에 이 선조 야곱은 100배의 소출을 거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최소한 30배, 30배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30배 거두는, 장사해가지고 30% 남는 장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요. 소득의 30%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큰 수익을 남기는 건데, 옥토에 뿌려준 것은 최소한 30배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0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부분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이게 옥토가 되느냐, 그거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이 옥토라고 여기지세요? 무엇이 옥토입니까? 마음이. 그러면은 먼저 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가시도 없어야 되고, 또 뭐 있어요? 돌도 없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지요. 가시도 없어야 되고 돌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 밭에 자라는 가시나 밭에 묻혀있는 돌을 캐내는 일, 그 부분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그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원수진 일이 없어야 되고, 사람과 맺힌 것이 없어야 되고, 굳은 것이 없어야 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 염려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있는 염려를 주님께 옮겨놓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내 손에 붙들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봐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들을 때는 그래 오늘 나보고 하는 말씀이야. 이틀 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충격도 없어요. 자, 이것 외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하는 이 일 외에 옥토는 뭐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편 107편을 보시면요.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게 옥토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추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치 가뭄에 땅바닥이 바짝 말라 있으면은요, 그거는 피를 굉장히 사모하고 피로 추려 있는 상태잖아요. 추려 있는 상태.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추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네. 그렇잖아요. 성경을 전해주면은 마음에 정말 가뭄에 이 단비처럼 마음이 추려 있고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대부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나도 성경을 알 만큼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전하는지 보자. 혹시 잘못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그렇게 듣는 거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실 것도 없고 결실을 얻을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은 줄이 이렇게 다 쳐져 있으니까요,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읽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돼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으니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성경 말씀을 안 읽고 뭘 읽습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메모해놓은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뭐라고 메모해놨는가 싶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인 것처럼 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공부하는 성경하고 정말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성경은 제가 늘 다른 성경을 읽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깨끗한 성경을. 개인도 성경을 읽을 때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이 옥토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매번 사모하고 매번 추려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 듣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백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는 것도 없고.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당시에는 정말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지만은 동일한 그 말씀이 지금 상황에 같은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가 쳐다보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또 뱀에게 물리면 노뱀 쳐다보면 나았느냐고요.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왜 동일한 말씀이 그 다음에는 효과가 없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하게도 이 백성들은
그 노뱀을 계속 가지고 다니지요.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그거를 늘 이 동네에 가지고 다니니까 나중에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노조각이다. 다 부숴 없애버리잖아요. 노조각이다. 한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말씀도 다음 읽으면은요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추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말이 뭐겠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말씀으로 추려있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내용을 인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보세요. 1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내가 이 마음속에 뭔가를 안다고 하는 부자면은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나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돌아가지만은 내 마음속에 다 아는 이야기야. 나는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 옛날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요. 사실은 그건 분명히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81편 한번 보시면요.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 우리는 가끔 이 TV에서요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 물어 달라가 입에 넣어주는 걸 가끔 본 적이 있죠. 자, 새끼 새들은요 보이는 게 입밖에 안 보입니다. 입만 크다랗게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몸뚱이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자, 요 어미가 요놈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가?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입을 꽉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서로 먹으려고. 근데 이 새 조류 연구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번 먹은 놈은 입을 크게 못 벌린대요. 그리고 입을 딱 벌린 놈이 안 먹은 놈이야.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도 지으셨는데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벌리라 그러죠. 크게. 그거 안 먹었다는 얘기, 배고프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먹었으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면 정말 입을 크게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지식에 이 배가 부르면 아이고 그 뭐 다 아는 거 그거 들어서 뭐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도 내가 배가 부르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정말 그분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는 그 이야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모세를 통해 가서 더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판단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도 안 지킨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러니 그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로 뭐를 듣고 배웠겠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사실 있었다. 그러니까 옥토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갈급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회에 참석해도 사모하는 영혼은 정말 풍성한 것을 받아 돌아가지만은 마음에 부자면은 빈손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어떤 날을 내가 집회에 올 때는 정말 주님 마음으로 왔더니 그날은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와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여전히 걱정은 걱정대로 가지고 있고 답답한 거는 여전히 답답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사실은 가게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빈손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이제는 이 말씀도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23절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기록된 이 말씀은요, 그릇에 담겨있는 씨앗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밭에 뿌리려고 하는 씨앗을 담아둔 그릇하고 똑같은 거죠. 이 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뿐이죠. 이 말씀은 책 속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릇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은 씨앗 그 자체이지,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밭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책, 비싼 책을 가죽으로 된 좋은 성경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자기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기록된 문자는 그저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이 알갱이 속에, 이 씨앗 속에 실제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죠.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요. 자, 씨앗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밭이라는 매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보세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읽고 하루 종일도 읽고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이 씨앗이면은 이 성경을 씨앗을 옮겨가지고 어디다 심어야 되겠어요? 마음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심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 개인일 수도 있고요. 읽고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듣고도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씨앗 그 자체가 생명인데 그게 그 안에 들어있고 껍질에 사실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 껍질이 깨트려지고 그 껍질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분명히 조건이 사실 맞아야 될 것이요.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안에 마음에다가 깊숙이 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가지고 지키는 건 자기 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듣는 거로 가지고 결실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요. 그거를 자기 마음에다가 심지도 않고 뿌리 내리는 시간도 없는데 결실이 되느냐?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이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설교를 들었으면은 그 설교를 내가 마음에 간직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심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심는 일. 자, 구원받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열매 맺는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내가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갖다 심었더니 A라는 말씀도 심고 B라는 말씀도 심고 C라는 말씀도 심고 심었더니 이 밭에서 어떤 거는 고추가 나오기도 하고 배추도 나오기도 하고 이 밭에서 다양한 많은 이 채소도 자라고 다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 마음에 옮겨 심어가지고 결실 얻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결실. 그게 아마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일 거라고요. 첫 번째 거는.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정말 마음에 믿어가지고 들었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요. 나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 경험이 분명히 있었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 얻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요. 이게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왜? 처음 말씀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얼토당토는 이야기야.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조금씩 그 교만이 낮아지더니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니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제는 정작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뭔가 받으려고 해도 안 깨달아졌다는 걸 알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걸 경험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던 경험이라고요. 자, 그 말씀이 쉽게 못 들어왔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안에서 싸움이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모하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마음. 주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두 번째 말씀이 들어올 때도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냥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들었던 설교가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건 정말 귀 밖으로 들은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완고했던 마음이 부서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뿌리고 그러는 동안에 마음이 정말 가난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빛을 비추게 하셔가지고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요, 가난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가난에 벌써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가 있었고, 그 가난이 부딪혀갖고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학교에 사표 내고 나온 것도 후회스럽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그래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별나게 하지 말고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차곡차곡 내고 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속에 이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주변 사람에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오기가 생기니까요, 정말 그 직장을 다시 들어가려고 시험을 쳐가지고 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또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아무 학교에 이제 부임하라고. 그 학교에 가서 담당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며칠 날 부임하겠다고 인사 다 해놓은 거예요. 인사 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내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했던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불 보따리 챙겨가지고 우선은 이제 하숙이라도 하겠다고 이제 보따리 다 챙겨놓고 내일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생각해도 답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하고 모임하고 이거는 한없이 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살행정을 찢어버린 거예요. 안 갔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성경을 그전들 안 읽었겠어요? 다 읽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심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 성경 구절이 120%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굶어 죽지 않는다,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먼저 구원받았을 때 갈등을 느끼던 그 이상으로 갈등을 느낀 거예요. 왜 나는 믿는데, 왜 나는 내 입으로 다 시인하는데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걸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몇 개월을. 아니, 장로계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왜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으며 왜 안 믿었다고 생각했겠어요? 문제는 안에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복음이 깨달아졌고 그 갈등을 느끼고 사모하던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요, 두 번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굉장히 싸움이 있었잖아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그 두 번째 말씀이 심겨지는데도 굉장한 갈등이 생긴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사모하게 만드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또 있습니다. 미국을 건너갔죠. 이제 한 5년 동안 거기에 사는 동안에 식구들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움을 겪고요. 수고는 수고들 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일도 많고 요것도 먹는 일도 많잖아요. 마음속에 야, 내가 이 멀리 객지에 와서 이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식구는 아파가지고 지금 갑상선 이만큼 부어있고 온통 사면초가 같은데 이걸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다 해서 내가 무슨 저기 월급 받는 일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부딪히는 동안에요. 이 수고가 정당하게 평가를 못 받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떠나올 때는 뭐 95%는 뭐 좋아하는데 몇 퍼센트 사람이 그렇다는 그런 말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번개와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스쳐간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의 그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번개같이 제 마음을 스쳐가는 동안에요. 이게 답답한 반에서 뭐가 얹힌 것이 내려가듯이 내려간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 많은 것들이 다 육신인데 이 육신에게 져가지고 나도 방법을 생각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신앙생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저는 그 말씀이 그날 제 마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처음 구원받을 처럼 이 구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비난은 여전히 하고 있어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같은 과정을 겪더라고요. 같은 과정을. 그 같은 과정이 뭐예요?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을 들고 파고 그러면서 점점 낮추어지더니 마음에 줄인 것이 생기잖아요. 줄인 것.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말씀에 대한. 그게 결신함을 얻는 거예요. 결신함을 얻는 거죠. 너무나 어려울 때는요. 모임에서 그 당시에 급여받는 거는 조금 쥐꼬리만큼 받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라기서 내용대로 11조를 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 건가? 11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딱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11조를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 삼아 2배를 드린 적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를 드린 거지.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제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이 돌보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역사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씨앗을 담아놓은 이 그릇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셋씩 옮겨
놓고 그게 이 안에서 결실함을 사실 얻는 거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내 계명을 가지고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키는 자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굶어서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시감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증한 이상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한 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시는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말씀들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다가 갖다 심는데 그 심는 일을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씨앗은 여기 있습니다. 씨앗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읽고 순종하려고 읽는 거잖아요.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설책 읽듯이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어가지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최소한 30%, 최대 100%의 결실이 있다. 그거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말씀이 심겨지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안에다 갖다가 심고 결실함을 얻으면 그 결실함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이 됩니다. 말씀에 결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결실함.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맺으신 결실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결실.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정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그 순종을 지금 나타내 보이면 그 결실함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분명히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주님 만날 때 다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저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그저 설교 감상하다가 뭐 감상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요. 감상하다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실제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은 이 책 속에 다 있잖아요. 이 책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셨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줄이게 하시고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오매
과거에 기억한 말씀을 기억하고 살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결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다가 늘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늘 성소에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